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고 함께 이렇게 같이 봐야지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뭐라 그래요? 기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달라고. 이게 디도미인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줘. 그래. 나눠줘. 그러니까 이게 디도미예요. 디도미라는 말은 뭐냐면 넘겨줘. 그 말이에요. 좀 자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줘. 네가 가지고 있으면 좀 넘겨줘.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못 넘겨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줘. 그랬는데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기름이 있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넘겨줘야 되는 거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뭐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달란트, 여기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잖아요. 이게 순서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예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열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로.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장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겠죠.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한다는 거는 여러분 장사하면은 어떻게 뭐 하려고 장사해요? 남기려고 장사하지 안 남기면 장사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무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역.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인데요. 무역을 하는 거니까 사고 팔고 하는데 이익이 반드시 남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익을 남긴 사람은 잘했다 그러는 거고 이익을 못 남긴 사람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을 누구한테 남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반드시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장사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 안 한 사람은 그 묻어뒀 쪽이죠.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혼내요. 그러니까 묻어두면 안 되고 장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달란트 비유가? 뭐를 장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장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장사하면 원래 말씀 가지고 야 말씀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데 이거 돈 받고 장사하라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장사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눠주면 너한테 반드시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눠주면 반드시 너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왜 그 우물이 있으면은 우물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요. 우물 파서 물을 떠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물을 또 이렇게 퍼서 주고 그러면 속에 계속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물이 더 나오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넘겨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이요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고여있는 물 되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들은 거를 아깝다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장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무역,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더 유익하도록 만드는 걸 장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달라, 너 기름 좀 넘겨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장사 좀 해줘 그 말이거든요. 나한테 좀 이렇게 팔어, 나한테 좀 넘겨줘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달란트 비유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달라고 하는 걸 달란트 비유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양과 염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둘씩 나눠져 있어요. 둘씩 나눠져 있어요. 특징이. 양과 염소 보면 알죠? 특징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양과 염소하면 둘도 특징이 나눠져 있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양인가? 내가 염소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이 세상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다 각자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옆에 사람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시간이 손해를 나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옆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영적 손해를 당했다. 결혼 잘못한 겁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시간이 낭비되고 손해를 났다. 영적으로 손해 났다. 그러면 결혼 잘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나를 영적으로 내 생명을 깎아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손해봐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도 결혼 잘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자기 영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기 영적으로 손해보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람들,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 보면 멀쩡한 거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잘생겼네, 뭐 이쁘네, 뭐 이런 거 봐요. 뭐 키 크네, 날씬하네, 뭐 이런 거 보면 겉으로 모습 보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영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 보라보는 거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 걸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에 손해날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이거는 아주 뭐 성경에 말하는 칼이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전쟁의 칼, 하나는 요리칼인데, 자기의 영혼에 손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전쟁의 칼이 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손해를 났다 그러면.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 그러면 요리칼이 딱 나타나가지고 요리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있으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 찾아야 되는 거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사실. 예? 그러니까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가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다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만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한테 어떻게든지 자기가 유익을 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힘들어서 이 세상.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살만해요. 살만해. 그냥 자기 영적인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니까 자기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이제까지 공들여서 부모가 말해요. 이제까지 공들여서 애들을 키웠는데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아유, 그러면 부모가 막 속 썩죠. 힘들죠. 그렇게 공들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이미 만난 사람들은 내가 새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있으니까 자기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장사라는 겁니다. 장사. 영적인 손해 안 보려니까 장사해야 되는데 그 장사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되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받은 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5말씀, 2말씀, 1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5말씀, 2말씀, 1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10계명이 10개잖아요. 10개인데 2개로 나누면 5개, 5개 돼 있고요. 그게 2말씀이에요. 그 2개가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개로 되는 게 10계명이거든요. 2개. 근데 이게 5개, 5개씩 나눠져 있다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말씀, 2말씀, 1말씀 너에게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야.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죠. 말씀을 나눠주면 너한테 다시 유익하게 된다. 이게 말씀의 장사이거든요. 돈 받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5개를 나눠줬더니 5개를 더 줬더라는 게 10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2개를 나눠줬더니 2개가 더 오더라는 얘기야. 4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나눠주면 하나가 2개를 돼서 2배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2배 축복은 뭐냐면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욥이 받은 게 장자권 축복입니다. 욥이 처음에 고생 좀 했죠. 욥이 고생 좀 했는데 고생해도 2배로 준다 그러면 그 고생할 만한 거예요. 그 고생이 보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요. 그게 2배 축복입니다. 그 2배 축복 받으면 야, 욥이 뭐 나중에 더 잘 살게 됐더라. 이렇게만 보는 게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욥이 2배 축복을 받았더라면 욥이 드디어 장자권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욥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2배는 항상 장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배 축복, 장자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다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욥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되었더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 우리들도 그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겠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되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미련한 다스처녀 하면 우리는 꼭 슬기로운 다스처녀 같아요. 교회 나와서 지금 설교 듣고 있으니까. 그죠?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설기로운 다스처녀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미련한 다스처녀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세상에 미련한 다스처녀가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다스처녀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그래도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미련한 다스처녀는 아니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미련한 다스처녀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미련한이라는 이 말이요. 미련한이라는 말이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미련한 다스처녀 할 때 이 미련한이라는 말이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모로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바보, 얼간이, 모로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바보, 얼간이,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 바보, 멍충이, 모르는 자. 이게 모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스처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슬기로운 다스처녀는요,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됐다. 그러니까 모른다에서 알게 된다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꼭 이 얘기 들으면 자기는 슬기로운 다스처녀 같은 거야. 바뀌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스처녀 같은 거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뭐 말씀 아는데요. 제가 말씀 압니다. 뭐 이런, 근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보화인데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서 아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내서 안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건 얘기하는데 감추어져 있어서 그걸 캐내서 아는 거를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이렇게 이게 성경책이라는 밭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련하다 자체가 뭘 미련하다 그러냐면 이게 밭을 파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밭을 파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속의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밭을 파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덮여진 사람, 비밀이 덮여진 사람. 참 신비롭다. 신비롭다. 이게 성경 참 비밀스러워, 신비로워 그런 거죠. 그게 모로스예요. 그 신비롭다, 모른다, 그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모로스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야. 덮여져 있는 거. 이런 거를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그 천국에 만나겠죠. 그죠? 주님을 만나겠죠. 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신랑이로다 하는 게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 신랑이로다. 그럼 두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6절하고 10절하고 나와요. 6절하고 10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신랑이로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맞으러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5절, 6절, 5절, 6절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절수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이라고 하는 건요 여성 단수, 이게 밤이다라고 하는 게 여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밤에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어둠에 찾아오고 밤에 오고 뭐 이러느냐면 저녁이 오면 다시 아침에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주님이 오셔요. 비치니까.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라고요. 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려니까 신랑이 비치니까요. 신부라는 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이라고 밤이라고 맹인이 눈을 감았다고 나 눈 감았습니다. 나 밤이에요.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근데 내가 밤이에요 라고 안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가 밤이라고 많이 하나요? 다 아침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가 다 아침이라고 그래요. 자기 좀 안다고 그러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그러고.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되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밤이구나. 내일이 아침이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은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주셨으니 내가 오늘 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항상 오늘 찾아오는 거야. 아침이 항상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원 이미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받았다고. 그럼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된다고 안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앞으로 구원도 받아야 되겠다고 안 받아야 되겠다고?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건데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의 구원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끝났다는 말은 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이미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켰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린 또
밤에서 아침으로 자꾸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매일마다 밤에서 아침으로 오듯이 우리가 오늘 또 구원을 계속 이렇게 아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밤이니까 아침이 계속 돼야 되는 걸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매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빛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 빛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세계, 어둠이었는데 빛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빛의 세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고 구원을 계속 받고 있다가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날,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경인 거야. 그래서 빛이라는 예수님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날마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가 어둠이라는 니크스, 내가 밤입니다. 나는 여성이고 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미련한 다스처녀는 몰랐어요. 모르는 자를 미련한 다스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를,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자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속의 내용을 이걸 모르는 자를 미련한 다스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이 사람은 처녀로 죽는 겁니다. 처녀로 죽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스처녀라고요. 근데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처녀로 죽지 않아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되면요 반드시 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신랑 만난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났어요. 뭐예요?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나는 밤인데 밤에 예수가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나는 밤인데. 그런데 말씀이 들려온 거야. 소리가 난 거야. 뭐라고? 신랑이로다. 이건 굉장히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이런 건.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신랑이로다. 이런 말 정신 차릴, 언제 들리지? 그 말이죠. 언제 들릴까?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신랑이로다. 밤에 소리가 났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신랑이로다. 지금 신랑이로다. 네가 말씀을 받아라. 빛을 받아라. 빛이 신랑이니까 빛을 받아라. 어둠아, 빛을 받아라. 너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난 겁니다.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로다. 소리가 난 거예요. 여기 6절,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면 10절에는요. 10절은 신랑이 옴으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절에 신랑이 옴으로, 이제 진짜 왔네. 진짜 왔어. 이게 10절에 신랑이 옴으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왜요? 5절 6절에 만났잖아요. 5절 6절에 신경을 썼잖아. 여기서 5절 6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흰머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흰머리가 됐어. 아주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너무 신경 써가지고 흰머리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힘을 다 뺀 거야. 그래서 흰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힘쓸 게 없어. 힘쓸 힘이 없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살아. 이제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 여기서 신랑이로다 해서 거기서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듣고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빛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10절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천국 갑니다. 10절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신랑이 그냥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5절 6절에 신경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5절 6절에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10절에 신경을 써. 10절에. 사람들은 어디다 신경 쓰냐면 10절에 신경을 써요. 신랑이 오므로, 그래서 언제 올라나 이렇게 생각해. 언제 올라나. 그래서 그것만 기다려. 언제 올라나 그거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재림하실 주님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5절 6절에 우리가 신경을 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신랑이로다라고 말하는 그 빛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요. 이걸 듣고 슬기로운 처녀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됐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반드시 신랑이 그 사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신랑이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신랑을. 10절은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야. 신랑을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신랑이 찾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아니라고. 재림할 때는 주님이 신경 쓰는 거야.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경 써야 되는 줄 알아. 예수님이 우리 만나러 오는 게 신랑이 신경 쓰는 날이에요. 두근두근 하면서, 신랑이 두근두근 하면서 찾아오는 날,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준비만 딱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미 첫 번째 신랑이로다 하는 그 말에 너무 신경을 써서 자기 힘 다 빼버리고 주님 힘으로 살아간다고, 자기는 오직 신랑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그러면 신랑이 데려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그때 신경 쓰는 거야. 처음에 신랑이로다 할 때 신경 써야 되거든. 근데 그때 신경 안 쓰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야. 이제 어디 신랑 언제 오냐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하면은, 오므로 하면 그날 끝난 거야. 그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날 끝난 거예요. 때는 이미 늦으리. 그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데리고 가니까.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굉장히 신경 써야 돼. 그날 굉장히 신경 써야 돼. 신경을 굉장히 쓰는데 그날 심판받아. 신경을 굉장히 쓰는데. 재림이 우리한테 뭔 중요한 거야,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으로 영접한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첫째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안 나와요. 둘째 부활이 안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성경에.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럼 왜 둘째 부활이 안 나올까요? 왜 둘째 부활이 안 나올까? 첫째 부활한 사람은 다시는 안 죽으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은 다시는 안 죽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 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둘째 부활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이미 첫째 부활이 둘째 부활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첫째 사망한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째 사망한 자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이게 사망한 자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못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동참을 못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땐 신랑이 오므로, 그럼 그날이 둘째 사망의 날이야. 신랑이 오므로 그날은 둘째 사망의 날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신랑이로다, 받아들여야 된다. 너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구원하셨다. 예수의 구원을 지금 받아야 한다. 예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지금 신랑이로다라고 말할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살아있으니까. 이미 지금도 천국이니까. 이미 지금도 신랑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신랑을 받아들였으니까, 첫째 부활에 내가 동참했으니까 이미 두 번째는 신경 안 써도 둘째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이 가는 거니까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첫째 부활에 없는 사람, 지금 신랑이로다라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인 거야.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슬기로운 다스치는 줄 알아. 근데 자신은 모르는 게 미련한 자야. 모르는 자가 미련한 다스쳐내예요. 몰라요. 성경을 대부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름 등불을 채우질 않아요. 자기 속에 기름을 채우질 않아요. 그게 말씀인데, 그게 성령인데 그걸 채우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슬기로운 다스쳐낸 줄 알아. 왜?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슬기로운 다스쳐낸데 넉놓고 있어요. 총 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요. 미련한 다스처녀, 미련한 자는 모르는 자이다. 말씀을 모르는 자이다. 내용을 모르는 자이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보화를 캐내서 설명해 주는데도 모르는 자이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미련한 다스처녀는 기름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빠져나가요. 자기에게 기름이 분명히 오는데, 기름이 와요. 보화가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보화가 온다고요. 말씀이 온다고요.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기름을 가진 자가, 기름을 달란트 비유해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달란트로 장사를 하고 계속 나눠주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기름을 계속 받아요. 받는데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기름이 채워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미련한 사람이니까. 말씀이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주님이 심판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다스쳐야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계속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름이 또 있어야 되고,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계속 장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예요. 바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해서 내 속에 말씀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게 며칠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전 인생을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살다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3일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 주님을 만날 때와 주님을 살고 있을 때와 주님 앞에 갈 때가 똑같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등불요 3일 길 동안 계속 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빠뜨리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다스처녀예요. 미련한 다스처녀 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미리 기름 등불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